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시와 연한을 두고 창조하시면서, 그러면서 창조하실 때 해와 달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해가 뜨는 시간, 달이 뜨는 시간을 기억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 의미로 주셨습니다. 불신자에게는 해가 언제 뜨든지 달이 언제 뜨든지 관심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제 달이 사라졌다가 처음 시작하는 초생달이죠. 초생달로 시작하는데, 초생달 시작할 때 그때를 월삭이라 부릅니다. 초생달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월삭 예배, 한 달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트기 전에 예배를 해야 합니다. 왜? 한 달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 달이라고 하는 게 27.3일입니다. 사실은요 30일이 아니고요 27.3일. 그런 거 보면은 일본이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는 우리하고 다른 달력을 쓰고 기간이 다르고, 또 유대인들이 또 대단한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랑 다른 달력을 쓰고, 이 달력을 보면은 좀 그 나라의 그런 좀 수준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력을 쓰다 보니까 윤년이 4년인가 언제 하면서 돌아오다 또 몇 년 만에 한 번은 또 윤년이 한 번 더 겹쳐서 돌아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30일이 아니라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이게 달이 한 바퀴 이제 달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달은 매일 우리 지구를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하면은 그 달과 해를 보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시작할 때 월삭일, 또 일주일을 시작할 때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매일 달이 뜨는 것을 보면서 매일 새벽 달 뜨는 그 시간쯤에 매일 새벽기도. 제가 목사하기 전에 평신도 시절은 이제 지휘자 시절을 보냈었는데, 지휘자 시절을 보낼 때 저는 매일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혹시 직장 가지게 되고 바빠져서 매일 하나님 앞에 첫 시간 1시간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작하고, 또 저녁에 일을 마치고 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곤 했는데, 제가 LA에선 소망교회 지휘자 할 때 항상 새벽에, 그때는 이제 이민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만은 새벽에 나 혼자라도 가서 늘 기도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혼자 직장에서 8시 9시에 끝나면, 그때 이제 피아노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끝나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게 루틴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정기적으로 항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여러분들 정기 건강검사, 병원에 가서 나 정기검사 했어 할 때 regular 이런 단어 쓰면 그 사람들이 일 못합니다. 정기검사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루틴 체크업이에요. 루틴 체크업. 여러분 영어 잘하니까 한번 발음해 보시다. 루틴 체크업. 시작. 확실히 여러분, 확실히 세종이나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발음이 본토배기 발음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틴 체크업을 하게 되는데, 루틴 체크업은 뭐냐 하면 항상 1년에 한 번씩 그 시간에 너는 병원에 와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10년에 한 번 하면서 루틴 체크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루틴하게 항상 어느 시간에는 내가 너를 성전에서 만나자. 만약 네가 바빠서 새벽에 교회 못 나오면 네가 직장에 출발하기 전에 몇 시간은 항상 거기서 만나자.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어느 장로님 집에, 우리 집하고 좀 떨어져 있어 1시간 거리인데 거기 방문했다가 거기서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새벽 5시에 이분이 새벽기도 못 나가니까 자기는 이제 교회가 너무 멀고 또 자기는 새벽 6시에 출근해야 되니까 항상 5시에 아들, 딸을 깨워가지고 4명이
예배를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리고 애들을 학교 보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과정은 참 루틴하게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광교가 아니라 판교죠.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젊은 의사 남편이 30대 천국으로 떠나버렸을 때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웠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에 그게 나와요. 장례식 날 평소에 자기가 하던 대로 늘 큐티를 그 시간에 했었으니까, 큐티는 콰이어 타임이거든요. 그 시간에 자기가 콰이어 타임을 해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하필 그날 지나가야 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의인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의인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이걸 잡았다는 거야. 가운데 똑바로 이걸. 그러면서 내가 이거 슬퍼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내 남편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이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고 하면서 그 슬픔이 당신에게는 사역이 됐다는 거예요. 사역이. 그래서 큐티 과정을 다시 열고 부부 큐티를 하다가 이제 남편이 가시니까 과부 큐티를 하면서 싱글 여사들 큐티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큰 은혜가 돼가지고 그 싱글 여성들이 헌금을 내가지고 우리들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하루가 시작하는 새벽기도 시간이냐, 하루가 마치는 저녁기도 시간이냐, 일주일을 시작하는 안식일이냐, 한 달을 시작하는 월삭일이냐, 1년을 시작하는 연말연시냐, 이걸 쭉 따져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처음 시작할 때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날짜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시간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궤도를 돌게 하시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얼마의 속도로 도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능 시험에 이게 나오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그 김종찬 목사님이 하잖아요. 지구가 있었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데 몇십만 킬로미터 달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이 가수였다 그러는데, 나는 이제 이공계통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외우고 있지만, 아니 저 숫자를 어떻게 저걸 다 외우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나와서 마무리할 때 칭찬해 줬어요. 아니, 저분이 가수라 그러는데 그 숫자를 15만 7천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저걸 외우고 있을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예배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영광 돌리는 생애들이 될지어다. 나 그 시간에 달이 뜰 때 영광 받고 싶거든. 너 달이 질 때 나한테 기도하는 걸 듣고 싶거든. 어떤 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아까 김영재 목사님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알고 싶으면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 신앙생활 할 때 늘 그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내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또 같이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많은 눈동자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할까? 어떤 모습을 저 식구들에게 보여줄까? 나를 누구라고 저들이 인정해 줄 것인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떤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행동하는 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모습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루틴하게 해왔던, 내가 꾸준히 그 시간에 항상 예배하고 항상 그 시간이면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도 되고,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은 자기 골방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 멀리 출장 가 있는 분들은 부탁하기를 가능하면 좀 일찍 일어나서 가까운 교회, 우리 교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거기 가서 헌금도 좀 드리고 거기 가서 예배 생활을 하면 참 좋겠어요. 왜? 그게 큰 복이거든. 근데 위기를 만나기 전에는 그게 복인지 몰랐는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마귀 권세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요, 우연히 일어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평소에 항상 그 시간에 저축하고 저장해뒀던 기도의 힘, 이게 항상 달이, 지구가 또 다른 많은 수성이든 금성이든 토성이든 해왕성이든 명왕성이든 그런 유성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와 함께 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면서 꾸준히 그 궤도를 네가 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주변을 우리들이 계속 태양 주변을 돌듯이 우리가 하나님 주변을 돌면서 항상 그 시간에 거기 와 있어야 돼. 만약에 정말 달이 그 시간에 와야 될 시간에 거기 도착 안 했어. 아니 지구가 와야 될 시간에 그 시간에 도착 안 했어. 그 말은 뭐냐면 이 우주는 끝입니다. 지구 하나가 약속 어김으로써 이 우주는 전체가 다 끝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키면서 그 시간에 예배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지금 점점 깔아앉고 있고 일본이 멸망하고 있는 걸 전 세계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고 전 세계 신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일본이 망하고 있는 걸 모르는 나라가 일본이랍니다. 자기네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걸 모른대요. 참 이상한 거죠.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의 애국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애국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궤도를 돌고 계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스탑하지 마세요. 계속 돌아야 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기도가 안 되는 이유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완전히 불신앙으로 변해버리는 이유도 평소에 기도 생활이 안 되면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 기도가 생각이 납니까? 빨리 먼저 다른 문제부터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죠.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매일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연히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습관을 따라서 아유 예수님 오늘 새벽기도 시간이다. 빨리 일어나. 예수님이 또 야단 맞겠다. 예수님한테 야단 맞겠다. 빨리 가자.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도 가서 기도한 거예요. 아니 내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갑자기 됩니까? 평소에 나오던 사람이 나오는 거죠. 또 평소에 월삭을 기념하는 분들이 나오는 거죠.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규칙적이 안 되는 사람, 규칙적이 안 되는 사람은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기도는 규칙적입니다. 기도의 축복은 규칙적인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이 살다가 어떤 사고가 터지고 어떤 문제가 터질 때 그게 규칙적입니까?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비규칙적이에요. 규칙이 없이 터지는 게 문제고 내 기도 생활은 규칙적으로 되어가는 것이고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나타났을 때만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 왜냐하면 그 응답을 가져올 에너지가 내 속에 비축이 되어 있질 않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달이, 지구가 궤도를 빙글빙글 돌게 만들었습니까? 왜 돌게 만들었어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다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규칙적으로 가시다가 이제 누가복음 9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 한번 제가 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그 말씀을 산에서 하시고 거기서 8일쯤 기도하시다가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기서 29절에 그때 산에 올라가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그때 용모가 변화되셨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고 그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었고 어떤 기적의 현상, 어느 문제를 만났는데 천사가 동원돼야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줘야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평소에 나의 얼굴을 늘 보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보고하는 천사가 있어요. 내 기도를 규칙적으로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규칙적인 기도를 금향로에 여기 담잖아. 담아가지고 잠깐 한 모금 마시고 규칙적으로 이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담아가는 천사가 있어. 그 천사는 천사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천사는 아주 규칙적입니다. 천사는 1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항상 그 시간에 내 예배를 받아서 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야, 너 아침에 일어나서 학가다 해. 야, 우리 교회 정말 학가다, 어쩜 학가다고 단톡에 보면 그렇게 성도들 매일같이 중보기도 올려주시고 이번에 누구 왔는데 우리 손숙 집사님 딸 현진이 치수가 올라갔답니다. 내려갔답니다. 늘 올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 병을 만나신 분들은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규칙적으로 그 기도 제목에 올라와. 그러니까 학가다 하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학가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성가대도 또 부부가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학가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외우게 하는 저 두 분들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저쪽에 있으니까 성가대를 한번 보면서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거 한다고 누가 돈을 주나 떡을 주나 누가 밥을 사주나 눈물의 세월을 지금 몇 년째입니까? 계속 아이들을 오늘 성경 외울 거 보내주고 또 누구 음성을 통해서 영어로 외우고 한국말로 외우는 거 그대로 또 녹음되면 또 애들에게 들려주고 아니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학교 가서 영어 100점을 안 맞겠습니까? 생각만 해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걔네들이 규칙적으로 말씀을 외우던 아이들이 걔네들이 뭐 게임의 시간을 보내겠어요? 뭐 나쁜 데 시간을 보내겠어요? 규칙적으로 말씀을 외우던 아이들이 그것보다 더 큰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른 그룹도 있어요. 어른도 규칙적으로 말씀을 외우고 살아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 일이 터지니까 기도. 아니 우리가 불교를 믿을 때 평소에 불교 가서 불공 안 들이다가 수능이 다가왔다. 야 100일이라도 가서 하자 해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100일 하지 않습니까? 그 부처가 물론 죽었지만 살아있다 할지라도 부처가 그걸 들어줄까? 근데 죽었는데 누가 그걸 들어주겠어? 근데 그 사람들은 평소에 문제 없을 때는 안 찾아가다가 뭡니까 등을 다는 날이다 그러면 한번 찾아가고 그때 가서 돈 내고 오고. 근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응답이 있다면은 우연히 있는 거죠. 근데 기우제를 드리면 이상하게 비가 온대요. 그거 아십니까? 그 비결?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온대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게 아닌데. 나 이거 설교 안 한 건데 어떻게 알았지? 오늘 감사합니다. 뒤에 안 들리셔서 얘기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왜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오냐 하니까 걔네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그래서 비가 온답니다. 난 어마어마하게 웃긴 줄 알았는데 서입사님이 콜라 뚜껑을 따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미 뒤에서 들어버렸어.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참 저분은 어쩜 머리가 좋은지. 네, 감사해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세월이 계속 되잖아요. 아, 나 기도 안 해도 뭐 별 이상 없네. 뭐 기우지 않더라도 비만 자로네. 해도 고만 안 해도 고만. 근데요, 해도 고만 안 해도 고만인데 그 사람에게 기도의 에너지가 있을까? 이 기도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생각. 아마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불교나 천주교 가수 사람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시각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무슨 이벤트식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드리고 또 넋두리 할 게 있으면 드리고 하나님한테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지니까 또 요구하고자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아무 일이 안 벌어져도요 내 마음이 계속 갈급하고 절박하고 할렐루야 막 절박하고 갈급하고 막 간절하고 이게요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딱 주신 다음에는요 자, 안 계실 때는 성령이 안 계실 때는 죄가 내 속에 들어오는데 죄를 막아낼 힘도 없고 내 속에 남아있는 죄를 내가 처분할 수가 없어서 죄값을 다 이 땅에서 치러야 되고 죽으면 지옥 가서 치러야 돼. 이 땅에서 치러야 될 죄가 있고요. 죽어서 지옥 가서 치러야 될 죄가 있는데 언제 갑자기 우리들이 예배드리다가 집회하다가 성령이 내 속에 임한 다음에는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물론 이 죄도 막아주시지만 혹시 내가 이 죄를 막지 못해서 죄가 내 속에 들어와도 성령이 여기서 마치 그 쓰레기를 분쇄해버리는 음식 분쇄기처럼 불쌍하다. 내 자신이 불쌍하다. 별거 다 해야 돼. 다시 분쇄기 내 표정 뭐 얼마나 불쌍하면 표정이 이러겠니 하면서요 성령이 내 속에 분쇄를 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속에 오셔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졌는데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죄 짓고 지옥 가고 난 똑같은 죄 짓고 천국 가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너 나랑 똑같이 가서 아라비안 나이트 가가지고 막 했잖아. 응? 했잖아. 아니 내가 우리 교회 김모 권사님한테 권사님 요즘 무슨 꿈을 꿔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죄송해요. 나이트 가는 꿈을 꿔요 그러더라고. 이번 주중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분이 지금 웃고 있네. 네. 그런데 요즘은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적인 꿈을 많이 꾼대요. 아라비안 나이트 꿈 안 꾼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꿈이 중요해. 꿈. 이 꿈을 통해서 내가 3차원의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그게 꿈이라는 게 4차원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내가 보는 믿음이잖아. 보이지 않는 걸 실상으로 만나는 게 믿음이잖아. 믿음이 좋아지면서 꿈을 통해서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고요. 내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니까 미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근데 루틴하게 늘 궤도를 돌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꿈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 세상의 꿈, 저도 옛날에는 무슨 꿈을 자주 꿨냐 하면은 영장 받는 꿈을 너무 자주 꾼 거야. 하도 군대 안 가려고 애를 쓰다가 끌려가다 보니까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는 영장을 계속 받았습니다. 근데 영장 받아 가야 되는데 뭘 하나 챙기지 못한 거야. 뭐가 좀 미비된 거야. 지금 가면 안 되는데 막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끌려가야 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자다 일어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또 영장 받았네. 또 영장 받았네. 여자분들은 축구하는 얘기 제발 좀 하지 말라 그러고 군대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군대에서 축구한 꿈을 자꾸 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어느 날 되니까요 여러분 군대 꿈을 이제 안 꾸더라고요.
군대에서 맞던 꿈도 꾸고 때리던 꿈도 꾸고 그랬는데 예, 이제는 안 꾸더라고요. 요즘은 군대 꿈 안 꿉니다. 저 미래를 향해서만 꿈고 영적인 꿈만 꾸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느 성도를 위해 계속 기도하니까요, 그 성도가 막 낳는 꿈을 꾸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좋은 꿈을 많이 꾸시기 바랍니다. 이 정기적인 기도 생활 하니까요, 참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이 사람은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자기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 이 땅에서 연단받고 저 지옥 가가지고 죽도록 타는 불에 그냥 죽도록 죽고 싶어도 죽지도 않는 영원히 살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가지고 똑같은 죄를 짓고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냐 했더니 별로 큰 노력은 한 건 없는데, 우리가 뭐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뭐 직장 안 가겠습니까? 집에서 남편 밥 안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시간 다 밥 해주는 시간도 나에게 필요하고 직장 가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열심히 또 뭐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될 시간도 다 그런 데 쓰셔야죠. 운동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 간두라는 얘기도 아니고 남편 밥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 해야죠. 그러나 우리들의 시간을 좀 쪼개서 또 시간을 내서 꾸준히 기도생활 예배생활만 이어진다면 별것도 한 거 없는데, 저 친구는 지옥 갔고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속에 성령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있는 걸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어저께 장례식 집례를 하면서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김정찬 목사님 와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이제 8일 됐죠. 지난 토요일 날 여기서 여러분 속에 예수 없으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예수를 받아들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부부가 와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예수를 믿겠다. 근데 갑자기 이제 뭐 특별한 어떤 질병으로 인해 61세로 갑자기 토요일 새벽, 어저께 새벽에 그분이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하는데 일주일 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생전 안 다니시던 분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고백을 하시게 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천국 가게 되고 제가 집례를 하게 됐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또 한 영혼을 천국으로 부르시려고. 여러분, 이것도 우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국으로 부르시려고 김정찬 목사님을 일산에서 부르셔서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날 전도 축제를 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들이 뭐 강사비니 뭐 식사비니 뭐 돈을 좀 썼습니다. 사실은요. 얼마 썼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 돈을 쓰면서 한 영혼을 천국으로 부르시고 또 제가 가서 장례를 집례하게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눈물이 나지만 끝까지 우리를 영혼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가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에 누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보니까 3장 1절에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러지만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새벽 기도, 혹은 저녁에 오시는 분은 저녁에 한 번 더 기도해서 많으면 한 2번 정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뭐 직장에서 신우회 예배나 또 직장에서 뭐 1:1 양육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직장에서 기도하시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거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3번 기도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루틴하게 또 그날도 기도하러 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부터 말이에요,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빼먹지 마세요. 이빨 빠지듯이 빼먹으면 안 되고, 새벽 기도도 가능하면 들락날락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서 만약 기도하시는 분 6시에 출근해야 되니까 교회 못 나오셔요. 그러면 집에서 꾸준히 30분 일찍 일어나서 큐티 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아이들도 일찍 학교에 가게 되면 깨워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우리 학가다 운동하는 교회니까 성경 외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요, 평소에 더 주님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늘 갈급함이 있다고요.
절박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뭔가 밥을 안 먹은 것 같아. 숨이 막혀.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고 이게 느껴져.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하나님 그 사건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여러분의 부인을 잘 훈련시키셔가지고 내가 직장 때문에 내가 공무원이니까 너무 바쁘니까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부인을 잘 훈련시켜셔가지고 쾌정시계를 한 5쯤에 울리게 만들어놔. 부인이라도 깨가지고 새벽에도 나오도록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아무리 그 부인이 교사라 할지라도. 아니 근데 그 지혜롭지 못한 남편이 난 그런 것 같아. 너 왜 새벽 기도 가? 근데 어느 목사님 보니까 아주 키가 180이고 멋있으니까 너 왜 새벽 기도 가? 김모 목사가 네 애인이지 그러는데 나 그 얘기 한번 듣고 싶어. 난 30여 년 동안 선우건이가 네 애인이지 한 번도 얘기 들은 적이 없어. 너무 나는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어느 목사님은 스캔들로 잘 놔두고만 나는 30몇 년 동안 교회 4개를 개척했는데 왜 나는 스캔들이 한 번도 안 납니까? 키 좀 크게 해주옵소서. 얼굴 좀 잘생기게 해주옵소서. 아니 그러니까 너 왜 새벽 기도가? 너 새벽마다 네 애인 만나러 가지? 가서 보자 하고 남편이 왔다 딱 보고 알았어 새벽 기도해 하고 가더라고요. 계속해라 그러더라고요. 키 큰 애들은 목사하지 마라. 스캔들 난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슬픕니다. 예수님은요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러 가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모습을 봤고요. 사도행전 10장 3절의 베드로의 모습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말이에요. 베드로가 꾸준히 하루는 이제 9시쯤 돼요. 여기도 9시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가지고 방에서 기도할 때 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꾸준히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할 때 보자기가 내려오는 장면이 성경에 지금 계속해서 보면 나옵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고 언제 환상을 보게 되냐? 꾸준히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거 부정한 음식인데 왜 나에게 주십니까? 받아 먹으라. 저는 이거 절대 안 먹습니다. 먹으라니까. 그 환상도 하나님이 꾸준히 기도할 때 주셨어요. 또 사도행전 11장 5절에도 가서 보니까요. 11장 5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 하늘로부터 내려 내가 이거 보면요. 내가 욥바시에서 꾸준히 기도하던 그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만나게 된 거 아니겠어? 꾸준히 기도하고. 요나가요. 꾸준히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꾸준히 기도하던 사람이 되다 보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데 그때 요나가 기도가 나오는 거야. 이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요나가 기도할 때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데 지금 뭐 하겠어요? 갑자기 부르짖는 기도 나옵니까? 갑자기 기도 나옵니까? 자, 정말 평소에 기도 생활 한다는 게 이게 큰 축복입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꾸준히 기도하던 그 기도를 뱃속에서 똑같이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기도하던 사람 아니야. 뱃속에서도 기도하다 죽어야지. 내가 내일 모레 죽어도 오늘 기도해야지.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듣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 4장 27절에서는 하루 종일 내 궤도가 돌아가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의 틈을
타고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야. 내가 잠깐 졸았더니, 내가 잠깐 오늘은 기도 안 했더니, 오늘은 내가 딴 생각을 했더니 그냥 틈을 보고 있는 거야. 틈을 호시탐탐 보고 있는 거야. 호시탐탐. 이북에서 내려오려고 지금도 틈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막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은요, 내 자녀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하면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합니다.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작정 기도예요. 한나가 평소에 실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거든. 애가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작정 기도 들어가는 거죠. 평소에 기도하던 제자들 120명은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열흘 동안 작정하며 기도한 거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은 평소에 기도 말고 뭐 시집 가야 돼, 장가 가야 돼, 시장 봐서 또 밥해야 돼, 그런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380명은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분들은 평소 작정 기도를 안 한 거죠. 이 120분들은 10일에 작정, 여러분 오늘 작정 기도 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여기 누군지 아십니까? 평소에 예배 잘 드리던 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시려고 작정 기도 시키는구나. 그러면 이 작정 기도 끝나면 내 자녀가 지금 아파서 내가 기도하지만 이 작정 기도가 끝나면 큰 응답을 주시겠구나. 그거 보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건강해져서 선교사를 떠나게 된다든지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확신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함께 하실 거야. 평소에 작정 기도 안 하는 자는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뭐가 안 생기냐 하면요, 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기도의 궤도를 계속 돌아야 되는데 궤도 안 돌고 있다가 무슨 사건 터지면 돌아볼까 말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네 믿음이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한다는 말이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할 수 있거든이 뭐야? 할 수 있거든이 뭐야? 이 말이 뭐냐면 너가 평소에 기도했으면 네 아이가 귀신 들렸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와? 네가 평소에 기도 안 하니까 네 믿음을 그것밖에 안 보여주는 거지.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요. 이 패역한 세대요.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더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 패역한 세대요. 그래서 저는 패역한 세대가 뭘로 보이냐면요, 꾸준히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정기적인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요, 너 큰일 당했을 때 견딜 수 있는 믿음 너에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 누르고 앉겠습니다. 패역한 세대를 싸워 이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기도의 단계 올라가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몇 시입니까? 매일 몇 시에 주님을 만나고 계셨습니까? 오늘부터 이거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당한 다음에 갑자기 기도하겠다고 불교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궤도를 돌고 있는 기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겠습니다. 작정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